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서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이 너무 돈 많고 부자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정말 당신은 잘 사는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너는 잘 산다. 잘 산다. 여러분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많고 부자이고 그런 걸 보고 잘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관계성이. 서로 인간관계 좋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즐기면서 사는 거죠. 관계성이 좋고 서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도 많고 그리고 부자다 이 말입니다. 관계성도 아주 좋고 그리고 즐기며 사는 사람, 이 세 가지의 행복의 조건이 다 충족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날마다 호화롭게 굉장한 부자입니다. 뭐하더라? 즐기더라. 자, 돈 많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계성도 좋아요. 이 사람 결국은 지옥을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기 집에, 아버지의 집에 형제 5이 있거든요. 그 형제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사람은 5 형제가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관계성도 좋죠, 부자죠, 즐기며 살죠. 이 3가지가 다 충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 잘 산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말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잘 산 듯 하였으나 잘 산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 내가 계속해야 될 일인가 그렇지 않아야 될, 멈춰야 될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가 뭔지, 그것은 그 일을 한 후에 결말,
끝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끝이,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것을 하면 할수록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결말이 좋습니다. 결말이 즐겁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소개했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 진짜 잘 산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다 갖춰졌습니다. 돈 많죠, 즐기죠, 관계성 좋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관계성도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부잣집 대문에 버려졌어. 그냥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라고 표현합니다. 버려진 채.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관계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말이 뭐였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산 것이 아닌데 진짜 잘 산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을 가서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결말이 좋은 것. 이 결말은 세상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 결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 살면 그게 결말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계속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바로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처럼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선택,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믿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의 다른 표현은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있다고요? 복 있는 삶. 그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잘 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는,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읽고 듣고 지키면 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과 좀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읽어서 요한계시록은 뭐 10번, 100번, 1000독을 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읽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건 뭡니까?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외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워버리는 것이 더 뛰어나죠. 그럼 외우는 사람은 진짜 더 복을 받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아무리 읽고, 문자적으로 아무리 듣고, 문자적으로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깨달아서 그 속에 있는 뜻을 깊이 묵상해서 바른 것을 깨쳐서 알 때에 그 읽는 것, 그 듣는 것,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외우는 것인데, 외워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성경을 다 외운 자였거든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뭐하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우는데도 알지 못, 이 무슨 말입니까? 외웠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읽고 듣는 것뿐 아니라 외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버린, 복을 차버린, 예수를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읽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문자적으로 줄줄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아니에요. 이 읽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읽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기노스코라고 읽습니다. 아나기노스코. 이 뜻은 연구하여 다시 알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는 뜻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 안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하여 다시 아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구약 성경이 뭐한다고요? 연구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읽는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연구하여 안다는 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의 성경이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제사 드리는 의식, 각을 뜨는 의식, 무슨 제물을 드리는 방법, 이것을 줄줄줄 읽어가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하여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냥 요한계시록을 줄줄줄 읽어 너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것은 연구해 다시 하는, 깨달아 아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듣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닫는 것을 들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는 그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읽는 게 뭐라고요? 연구하여 다시 아는 겁니다. 깨닫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듣는 것은 깨닫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성경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들이 연구하잖아. 나를 알아야 돼. 그럼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듣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연구하여 다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줄줄줄 읽어가는 거 듣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말씀으로 읽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읽는다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다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읽는 자는 누구냐?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성경을 줄줄 읽어주거든요. 그냥 줄줄 읽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깨닫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선포자. 듣는 사람은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이건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 그러니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깨닫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깨닫는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는 테레오란다. 헬라어로 테레오. 이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지킨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키느냐? 성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막아내는 것, 지켜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뜻이 테레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중의 성이 무엇입니까? 성중의 성은 바로 우리 마음의 도성입니다.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깨닫는 말씀을 읽는 그 말씀, 깨닫는 말씀 우리가 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이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테레오. 왜? 마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지키는 것입니다. 해서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읽는 건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은 연구하여 깨닫는 말씀으로 읽는 것을 말하고 또 듣는 것은 그 깨닫는 말씀 듣는 그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키는 자는 그 깨닫는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삶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단어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뭐냐?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다. 이것은 깊이 연구하여 다시 아는 깨달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그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읽는 것, 그게 뭡니까? 깊이 연구하여 다시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묵상은 바로 그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읽는 것. 그래서 이 하가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데 했으니, 그러면 이 묵상되어진 율법, 주야로 묵상되어진 율법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겠죠. 이 연구되어진, 묵상되어진 율법, 연구되어진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묵상되어진 율법은 바로 그 율법 문자적인 자체가 아니라 예수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예수로 설명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 이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되어진 율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말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많이 외워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묵상되어진 율법,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많이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다른 표현은 복음이 있는 사람, 다른 표현은 말씀, 깨닫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은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비진리를 말하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게 다 비진리,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묵상되어진 율법,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아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죠. 자기는 최고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요? 속은 자요. 그는 속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바로 속고 있는 신앙입니다. 문자적인 신앙,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깨닫는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물어야 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해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